할렐루야. 또 오늘 3일 밤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 또 예배 가운데 주를 찬송하며 주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5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생명의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주. 우리가 사진 한 장 좀 볼까요? 저거는 이제 동판으로 된 일종의 부조인데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부조입니다. 앞서가고 뒤서가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가는 듯한 모습이죠.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인지 에스라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해방의 구원의 축복을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을 잘 동으로 새겨놓은 부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의 주죠. 하나님의 독특성, 그의 성품은 생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 황폐되는 것, 쓰러지는 것, 실패하는 것,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다른 반대 방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약되어서 생명이라는 표현으로 생명의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5편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봤던 부조 그 내용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었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70년의 그 긴 세월 노예 생활을 지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마 찬송과 축복의 그런 시간의 나날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은 다 무너져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예루살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전도 부서져 내렸습니다. 어디에서 율법을 찾을지,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지, 어떻게 다시 나라를 건설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심각한 형국이 그들이 맞닿았던 예루살렘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실망이 왔죠. 그 상황 가운데서 괴로웠습니다.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먹는 식사가 힘들고 그들이 기거했던 것은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거죠. 이런 실망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았던 그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배경을 하면서 고라의 자손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보았던 하나님의 세계는 육체적 눈으로 볼 때는 황폐한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찬송하고 그 찬송을 기도로 삼아 하나님께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황폐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재건에 대한 용기를 얻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은 그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과거의 죄 때문에 황폐했던 자기들의 삶을 기억하면서도 이 해방을 맛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고백하는 찬양이죠. 몇 가지 것들로 기도의 내용을 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애원의 기도예요. 4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려달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지만 죽음의 형국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그 인자와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소망적 기도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황폐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본문의 말씀 시를 쓴 고라의 자손과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를 본문 중심의 구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눈에 띄었던 예루살렘의 황폐함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현저한 모습이었습니다. 비파와 수금도 없습니다. 찬양대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할 성전도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도 영감 있는 예배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백성,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황폐한 땅, 광야로 변해버린 이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무엇을 경작하여 무엇을 먹을고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각하게는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모든 기근이 오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감각적인 고백이 그를 따를 때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있죠. 우리의 공동체는 과연 안전한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앞에 과연 합당한 공동체인가? 우리는 혹시 쓰러져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황폐한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그 가운데 아연 질석에서 넘어지고 있는 그 백성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 진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회복하는 가운데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의 배경과 이스라엘 백성이 찾았던 그 모습을 한마디로 줄이면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이 생명의 주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예루살렘의 제영광을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가느다란 음성이죠. 신음하는 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데서 그들의 신앙의 한 걸음과 황폐한 지역을 다시 바꿔나가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교훈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황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일 뒤에 문장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황야와 같이 변해버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상기시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의 세월 가운데 절대 잊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민족 공동체의 정신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음에 우리는 현재 모습은 황폐할지라도, 현재 모습은 실패할지라도, 손에 잡힌 것 없을지라도 우리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실가락 같은
하나님과 맞대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을 2절에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절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라 일컬어진 5권의 체역에서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부분에 요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현재의 삶은 영적으로 후퇴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듯하나 우리가 기억할 만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잇대어 있는 유일한 소망의 길로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의 후손인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따라 주거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과 싸워서 쟁탈한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비록 광야와 같이 황폐되었으나 소망의 빗줄기를 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그 언약과 축복의 계보는 우리 가운데 이어질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녹록하지 않아요. 사탄의 공격에 의한 것이든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든 우리의 삶 자체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황폐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회복과 재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때 질문을 하나 하게 되죠. 우리에게도 과연 다시 오는 부흥이 가능할까?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알량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재건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지혜의 부흥과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현재 이 고라의 자손이 강조하고 있는 부흥의 실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재건해야 되는 급선무가 있습니다. 성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워야 할 급선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고라 자손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곽을 보고 성전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환경과 내가 그동안 축적했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과거에는 대각성 운동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깨어나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깨어나는 대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운동의 다른 말은 대각성 운동인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볼 때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충전이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되, 그 대각성을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하신 대로 교회를 붙들어 주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조금 돌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환경기는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에 이방에 관련된 이야기는 놔두고라도 솔로몬은 부왕인 다윗에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경고의 말씀도 아울러 주세요. 그게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보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2월에 여러분 좀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 2월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한 부흥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에즈베리 대부흥의 이야기죠. 그 2월이에요. 작년 2월이에요. 딱 1년 됐습니다. 그 에즈베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작은 지역이에요. 대학촌인데 인구가 6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에즈베리 대학의 강대에서 함께하는 이 채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3일 밤에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1년 전이에요. 그래서 무려 7만 명의 세계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의 운동에 불길을 띄워줬던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에즈베리 대부흥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즈베리 대부흥의 이 사건 중에 배경이 되었던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홍투리오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홍씨가 아니고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홍투리오우라고 하는 사람이 70이 다 된 목사님인데, 이분이 미국의 에즈베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과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에즈베리 대부흥 운동을 가능케 했다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흥 운동에 앞장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작년 가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봤어요. 경기도 성남에 가면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을 찾아서 소위 기도 부흥 집회를 했어요. 작년 가을입니다. 근데 그 부흥 집회에는 수천 명의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꿈꾸었다고 하는데, 그때 부흥의 주제가 뭐냐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주제 글이에요.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부흥, 대각성,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것은 무엇으로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 주제의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흥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곽 앞에 서 있는 단 모습에 있지만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각성하여 엎드린 자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홍투리오우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세미나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의 내용의 골자가 은혜가 돼서 소개를 좀 합니다. 홍투리오우의 목사가 꺼낸 이야기가 이거예요. 기도의 방식보다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걸 첫 번째 강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기도하는가, 모여서 기도하는가, 무슨 시간에 기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홍투리오우라고 하는 사람 목사가 강조했던 것은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기도는 방법이 아니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고 그 말씀에 감동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실 때 그 말씀을 암송하거나 묵상하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기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홍투리오우, 아무리 해도 이름이 안 이어져가지고 그냥 홍투리오우, 이 목사, 말레이시아 이 목사가 5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한참 풀어서 하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제목만 간단히 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기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5가지를 소개할 건데 이게 첫 번째. 홍투리오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목사님, 미국의 작년 2월에 있었던 에즈베리 대운동, 대부흥 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목사님. 이분이 강조하길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기도. 두 번째는 또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기도. 할렐루야. 막 감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 계속 따라서 하시라니까요. 자, 따라서 합시다.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 5가지 중에 3개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복장한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 2개 남아있죠. 네 번째는 뭐냐면 또 따라서 합시다.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 이게 네 번째. 마지막 5번째, 이것도 따라서 합시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기도. 할렐루야. 마귀가 온갖 더러운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고, 이 기도와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포르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들이 제일 먼저 훈련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작한 것이 그 말씀의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성곽을 재건하기 전에, 성전을 모양을 따라서 다시 짓기 전에, 그들의 살림살이를 채우기 전에, 먹고 입는 것을 쫓아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이미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보다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건강해지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성공하는 것에 어쩌면 실패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에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입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으시되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하반절에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여기서 두 가지 말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그랬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쓰고 함께 할 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은 8절 하반절부터 읽었잖아요. 8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잘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서는요,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보여야 평안해져요. 무슨 일이 잘 끝나야 그날 밤에는 평안한 안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회복하시기 전에,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회복된 것처럼, 다 얻은 것처럼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고라 자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무너져버린 성곽이고 우리 앞에 저 성전은 언제 재건축될 수 있을까 막막하고 먹을 것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시더라.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축복이고 두 번째 평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주는 증표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시작이 이미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평화요 평안이요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게 하는 증표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의 발목에 잡혀서 막 헤매입니다.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저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먹을 거 찾아야 되지 않을까. 우선순위에 밀렸던 백성들은 처참한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라 자손이 말하기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라고 말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약속과 언약을 주시고 그렇게 축복과 회복함의 은총을 허락하셨단 말씀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다가 우리 가정에다가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축복과 회복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고라 시인이, 이 시인이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어떤 세계를 바라보았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할렐루야. 좋은 것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늘로부터 좋은 것이 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찌들리는가? 나는 왜 많은 사람들 비방받고 대접받지 못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 축복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하는 일 가운데 소산의 축복을 받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과 모든 복을 하늘로부터 좋은 것을 허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의를 되찾는 거예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냥 의인데 의가 자꾸 앞서간다는 거예요. 사람 모양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의인화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주의 앞에 앞서가요. 그리고 주의 길을 닦아 놓아요. 마치 사자처럼 엄청난 용기 있는 사자처럼 의가 세워져서 우리를 앞서가니 하나님의 의가 앞서가니 우리의 길이 대로로 열려지고 우리가 닦지 않은 길이 닦여지며 우리가 이루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손쓰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길이 닦여져서 그것이 주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령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텐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고민하고 묵상하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도대체 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축복과 각양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다 내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에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게 바랍니다. 대붕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오며 이 땅 영광 지역에도 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